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게 된 장군이 안티오코스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역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에는 로마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때 많이 흩어져서 여러 외국 나라들에 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에 가보면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지도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게 된 겁니다. 이 바나바는 그때 다시 다소에 있는 사울, 즉 바울을 찾아서 함께 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조금씩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로마 사회에서는 그 민족성과 종교를 용인받아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제약 없이 살고 있었고, 헬라인들도 역시 정신적, 문화적 어떤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로마 사람들은 사실은 실세니까 행정관이나 또 군인들로서 여러 지역에 파송되어 살면서 그 가족들까지 어디를 가든지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헬라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속적이라는 것은 쾌락을 즐기고 물질을 숭배하고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윤리, 도덕, 정의, 진리, 양심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속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세상에 속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정체성이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속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의 교훈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띄우겠지만 우리 가급적 로마서 12장을 좀 펴놓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먼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결국은 우리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산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산 제물이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같이 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나 방법이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삶의 목적이 아니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뭐 힘을 얻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전혀 삶의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그 질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뭐 얼굴도 똑같고 그리고 함께 숨을 쉬며 한 공간 안에 있기도 하고 뭐 살아가는 삶들이 거의 다르지 않게 비슷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의 방법이나 가치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반대의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어떤 목적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어. 그 하나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항상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행이다.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야,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그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어둠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말씀 가운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문장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아는 만큼 책임지고 충성하라 입니다. 아는 만큼 책임지고 충성해라. 믿는 만큼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 속에서 나타내라. 그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책임입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살아가라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라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믿음 수준만큼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살고 있거든요. 또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맨 마지막에 뭐로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꼭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래서 긍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즐거움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십니까? 즐거움으로 행해라.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시킬까 봐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교회는 뭐 해당되지는 않지만 큰 교회 같은 데는 눈에 안 띄려고요. 담당 목사님, 교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눈에 안 띄려고 예배 시간에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숨는지 몰라요. 뭐 우리는 숨을 내요. 숨을 공간도 없고, 숨을 뭐 어떤 것도 하나도 없지만, 이 큰 교회 가보세요. 정말 다 숨어 다닙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아는 분들 가운데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옛날에는 집사 직분 받고 또는 권사, 안수집사 직분 받고 또 교사와 성가대와 막 여러 가지 막 한 사람이 3개, 4개, 5개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넉넉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들을 땅에 묻고 자꾸만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그런 구별이 없이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 또 재능, 달란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분노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음식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 오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청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도 제가 청소를 거의 다 합니다. 뭐 남은 가족들이 열심히 청소해도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이 안 차요. 근데 그거를 보고 마음이 안 차서 한동안 굉장히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청소를 못하나,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나 막 이러고 막 혼자 그냥 부글부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라리 내가 하자. 제 아내보다 제 자녀들보다 제가 훨씬 청소를 잘하고 정리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하고 나면 뭐 마음에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청소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청소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어땠습니까? 무릎 꿇고 걸레로 다 닦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청소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전기포가 있어서 먼지 같은 것도 잘 이렇게 털어낼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청소하는 게 일과 시작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열심히 청소하니까 이제 아내도 그러고 우리 애들도 그러고 뭐 거의 청소는 손도 안 돼요. 뭐 당연시 여기고. 그래 뭐 저는 감사해요. 뭐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또 우리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부분이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왜 나처럼 안 하느냐에 따라 괜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나는 분명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정죄하고 판단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수준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만족이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와 그리고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여러분 회사가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인상 쓰지 말고 항상 밝게.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질 내지 말고 웃으십시다. 예수 믿으면서 성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상 쓸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서 여러분 인상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한 사람 딱 저를 노려보지만 저는 여러분 다 보면서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다 저를 노려보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상 쓰지 않고 여러분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예배도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지.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회사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피곤하고 힘들다면서 교회를 대충대충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혹시나 여러분이 수요예배 못 오고 금요 기도에 못 와서 마음에 무겁고 정죄함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은 교회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하게 못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가능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또 이런다고 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그냥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이제는 목사님이 자유함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또 하나의 예배예요. 그러나 집에서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 하면서 안 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오는 시간에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래야죠.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대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회사 업무할 때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준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해라. 여러분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섬기면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면 됩니다. 말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하는 일로 섬기면 됩니다. 또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다.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시면 됩니다. 상담의 은사가 있으면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점심 식사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점심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재미있는 것 하나 이야기할까요? 아마 재작년이었는가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 했어요. 시차례 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대부분 시차례 때 외부에 나가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날 뷔페를 했어요. 작은 뷔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여기서 식사 다 하고 커피도 마시고 회의도 다 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인상이 있었나 봐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음식은 엄청 많았는데 그날 몸이 아파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호박죽만 드셨어요. 몇몇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이 시차례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사명교회 언제 시차례예요? 큰일 났습니다. 사명교회 언제 시차례예요? 그때 너무 참 맛있게 먹고, 장로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시차례가 언제냐 손꼽아 기다리고,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또 감사한 게 참 추우나 더우나 매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이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섬겨주시고, 또 식사 마치고 나면 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같이 막 설거지 하시고, 오후 성경 공부 끝나면 정리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의자 줄 맞추고 바닥 쓸고 이렇게 다 해놓고 가세요.
사실은 전에 거의 대부분이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해주고 가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일만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또 중요한 일 있으면 다시 또 교회에 나오고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움직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은 절대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뛰라고 부르신 선수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에도 뭔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것,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뭔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지난 월요일 날 시차례가 있었는데 시차례 마치고 이제 인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저 유리 교회 이름 붙이고 철문에 저거 붙였어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했습니다. 이야, 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유리는 뛰는데도 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또 뭐 실리콘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뗐는지 몰라요. 그거 다 띄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물 뿌리고 막 이래갖고 잘 붙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 철문이에요. 철문에 이것저것 다 띄어가지고 그리고 붙이고 다시 붙이는데 이게 철문이 여러분 보시면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런 데가 많아요. 이게 막 억지로 껴놓고 막 그래가지고 와, 저거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요즘 문제가 자꾸 생겨갖고 이 스피커 양쪽에 잭 바꾸고 마이크 잭 바꾸고 막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했어요. 인천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참 재주가 많아요. 음식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공부도 많고 항상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데 그날도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와서 같이 이제 하면서 잘 마쳤어요.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도 그럼 맨날 받기만 하느냐? 저보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다리 놓고도 이게 전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서 그거 다 갈아주고 전기 또 이렇게 제가 다 키가 부족하니까 저는 키가 크고 그러니까 키가 커야만 하는 거는 제가 다 해주고 이제 뭐 약간 힘쓰고 거기가 또 이제 뭐 유마티스가 있고 그래갖고 힘쓰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혼자 저거 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뭐 열기구까지 갖고 와갖고 다 막 열하면서 막 붙이고 막 이래갖고 잘 맞았어요.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기 전에 이제 막 저것도 디자인 때문에 얼마나 또 고민했는지 몰라요. 우리 또 젊은 분들한테 한번 좀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갖고 막 우리 양조연 집사님, 황 집사님 막 카톡 보내가 이거 어때요? 결국 저렇게 이제 선택을 해갖고 잘 했는데 원래는 저 유리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딱 유리만 하려고 딱 그랬는데 우리 성현이가 이거 철문도 좀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철문도 좀 하라고. 그래갖고 철문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함께 하는 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올해까지만 이 교회 다니리라 그러고 이제 맘먹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올해까지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함께하고 이 참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란으로 순교할 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는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와 또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문 닫을 줄 알았어요. 북한이나 중국의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붙잡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때 기독교 뿌리는 뽑힐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관중처럼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에 들어오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멋있는 일만이 아니어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할 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려고 맘먹으면 그때부터 할 일이 막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기억할 게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언제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나 먹기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는 자를 복되다 그러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나눠주세요. 내 손을 펴세요. 이웃을 돌아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충성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도 생기고 이런저런 말도 들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그 사람들을 원수 삼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그런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 아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언제 어디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높임을 받는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데 내 삶을 헌신하라는 겁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에 혹시나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무관심 속에 울부짖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시는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여수 애양원을 몇 번 방문했었는데 갈 때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이 한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때로는 그들의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주는 그런 목회하셨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많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참 지금도 부끄럽지만 신학생 때 여수 예양원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에게는 이 신체적인 연약함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 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팔목으로 된장으로 막 국수를 비벼서 저희들을 대접해 주는데,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비유가 안 맞아서 제가 그거를 못 먹었어요. 지금도 가장 부끄러운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부산에서 전도사님들이 왔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팔목으로 막 그냥 이렇게 국수를 비벼주는데, 저는 비유가 안 맞다고 그거를 못 먹고, 또 먹은 사람들은 저 산 쪽으로 뛰어가고 다 토해내고 막 그런 일을 우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를 심호하셨던 한경리 목사님은 복지관을 설립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만들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사실 한국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한국 모든 곳곳에 세워진 교회마다 크고 작은 일로 그 지역의 많은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후보로 나온 분 중 한 분은 오래전 도지사로 일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던 이 한센병을 가진 분들을 방문해서 1박 2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이 지자재정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망을에 그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이 도지사가 가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가잖아요. 한 번도 공무원들이 그곳에 온 적이 없는 거예요. 단속만 하지 그들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산 중턱에 정말 사람이지만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 삶을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때 그분이 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1박 2일을 지내면서 그들의 필요를 듣고 채워준 겁니다. 결국 이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을 몇 번이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그분들이 거주할 망을을 만들어 주었어요. 문화시설도 갖추고, 그리고 깨끗한 망을을 만들어서 외부 사람이 들어가도 전혀 거리감이 없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괴물 취급받으며 외면받던 그들이 사람답게 살게 된 거예요. 감동받은 한센인들이 나중에 꼭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말하자, 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꼭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제일 먼저 한 게 그 한센인 망을, 포천에 있는 장자망을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껴안고 울고 웃으며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자,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복하는 힘을 가지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원수 갚고 보복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나 보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악을 제거하고 틀린 것을 고치려 해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한 그 어디에도 완전한 선과 정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18절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화평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꿈에서라도 너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지 보자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너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보자, 너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교회는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왜 꼭 미운 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운 놈 빼고 그냥 떡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미운 놈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철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으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힘쓰지 마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불의에 굴복하고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용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정체성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이루어 놓으셨던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움츠리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 바뀌기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고 밝은 빛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